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무리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도 이제 있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중간에 중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제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거의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마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쳐 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만난 두 사람의 맹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슨 은혜와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여리고성에서 나오시는 과정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 6월절이 시작이 돼요. 6월절. 어차피 6월절이 되어지면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사겸사 타이밍이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의 타이밍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6월절과 더불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유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 있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그들의 눈을 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간략한 오늘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도 나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서 동일한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 네 복음서 안에서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번 주와 더불어 다음 주까지 2주에 거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18장 42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끔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맹인이 무엇으로 눈을 뜬 거냐면 자기의 믿음으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맹인의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과 더불어 다음 주까지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이 뭐냐? 자,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알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란 단어의 이제 정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자, 기회를.
자, 오늘 29절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지금 죽으러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시면요, 다시는 육신을 입고서는 여리고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30절서부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뭘 알아야 되냐? 눈을 뜨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다니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만약에 자기가 문제가 있고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가면 돼요. 갈릴리 어디 마을에 있다더라, 가브나움에 있다더라, 어디 있다, 소식을 들으면 눈을 뜨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지역과 이 여리고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비록 소식은 들었지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저들처럼 눈을 뜰 수 있고, 심지어 나병도 낫거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안진뱅이가 눈을 뜨거든요. 실제로 이들뿐만 아니라 전에 맹인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어떤 마음이냐? 만약에 이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면 다음에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심지어 31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예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로 절박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에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마지막 기회였고, 이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이 맹인이 결국 뭐 했다?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허락하시는 이 기회를 기회인 줄을 알고 이걸 잡아낼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뭐 했던 사람이냐? 그 기회를 잡아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다음에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회로 알고 잡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지 못했으면 그 다음 스토리는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에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왕 되어질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첫 단추를 잘 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아, 이게 기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걸 잡아낸 자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미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예요. 연약함 가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벌써 3월 달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벌써 2달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2019년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메모해 가면서 내가 새해에는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해 그런 결단들 많이 하잖아요. 자, 뭐 해보겠다. 다이어트 한번 해보겠다. 살 좀 쪄보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고 아마 내년에도 또 올라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럼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야. 음식 앞에서.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기회가 있지.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절대 살이 안 빠져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여러분들 미루고 내일부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벌써 1년 지나왔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년이 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은혜 받아야 돼.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너 사명 감당해야 돼. 근데 언제부터? 내일부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시점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이 구원받을 때예요.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의 기회를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점은 항상 오늘이 있어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죄송합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그 어르신들 하시는 표현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새털같이 많은 날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벌써 오늘에 와 있어요. 여러분,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간들을 아끼래요. 근데 이 아끼라는 게 어떻게 아끼란 얘기냐? 자, 때가 악하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오늘이 아니라 항상 언제 하래요? 내일 하래요.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도 기회가 있다라고 자꾸 미루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여러분, 이게 악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일 해도 되지. 그래.
여러분, 내일은요 아직 내게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이미 내게 주어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있어선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을 수 있어요. 어제 죽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 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마치 내일이 장담되어진 것처럼 자꾸 미루는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고 그게 악이라고 얘기하며 그걸 따르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래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오늘의 기회를 잡으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회라고 하는 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대요. 앞에는 이렇게 사자처럼 이렇게 갈기가 이렇게 막 있어서 막 이렇게 뭐가 잡을 게 많대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대머리래요. 그래서 기회는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대충 손만 저어도 잡힌대요. 근데 지나가고 난 뒤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게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대머리예요. 그럼 지나가고 난 뒤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런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오늘의 기회를 잡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의 기회를 잡아야 한답니다. 미루지 맙시다. 시작. 예배를 나올 때도 다음 주에도 주일이 있는데 그럼 미루면 오늘 못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한데 그럼 오늘 이 시간 다음에 은혜 받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의 첫 번째 단추예요. 기회인 줄 알고 그걸 잡아내는 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뭔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번 시작. 보이는 것보다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오늘 이 30절에 이 맹인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막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면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진짜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무리들이 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시간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 여리고의 맹인 이 두 사람하고 그 전에 가나안 여인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이냐?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그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을 완벽하게 믿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는데 지금 누가 부르고 있어요?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들이 이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옆에서 박수 소리를 들으면 이 아이가 귀로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눈을 뜨지도 못해 놓고서도 고개를 돌려요.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 청각보다는 뭐가 발달한 거예요? 시각을 발달시켜서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인정하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뭐 하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 있는 이 시각적인 자극이 사실은 진짜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행색이 어떤지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 이게 오히려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인정하는 여러분,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오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유혹할 때 사단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먹으면 너의 뭐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을 감고 뭐 하는 거에서부터? 듣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저것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피하여 여러분 눈을 감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어딜 가면 잘 보여요? 시골에 가면 잘 보여요. 여러분, 시골에는 별이 많고 도시에는 별이 없는 이유, 여러분, 별이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빛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별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불빛들이 많으면요, 별은요,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똑같이 떠 있거든요. 근데 보이는 숫자가 달라져요. 우리가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보이는 것이라든지 불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주목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로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좀 감아버리시고 듣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뭐 하는 게 믿음이다?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자, 이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앞에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릴 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야속한 게, 지금 그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뭐 했대요? 31절에 꾸짖었대요.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병고침이 일어나요. 막 눈이 떠지고요. 나병 환자가 막 낫고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서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맹인들이 눈 한 번 떠보겠다고, 여러분, 맹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여리고 성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구걸하면서 거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맹인이 지금 평생 여기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이 맹인이 이 예수님만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왔다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맹인들을 부축해서 부르기도 전에, 야, 너 예수님 만나라 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 망정, 심지어 그 눈 한번 뜨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맹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라고요? 조용히 하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맹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로 야속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거 평생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나 부축해줘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는 눈 떠야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면 평생 눈 감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도 이 사람들 마음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맹인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에이 몰라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더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만나달라고. 결국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응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느냐?
이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은 자가 이런 결국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거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이 여기서 끝내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많이 있어질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래요. 그러면 뭐가 될 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대요. 여러분 누가 열매를 거두고 누가 추수를 하느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기도해야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비유하셨대요. 이게 뭔 얘기냐? 기도를 하면 즉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면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래요. 그것을 위해서 비유로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과부가 나와요. 재판관이긴 하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재판관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이 과부가 에이 저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나를 응답을 못 해주겠구나 라고 포기해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밤낮으로. 그랬더니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자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 때문에 응답해 줬어요?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에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때문에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느냐? 하물며라고 7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자기가 괴로워서라도 응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결국에는 응답을 받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지는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구원 받을 때예요. 그리고 오히려 눈을 감으시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귀로 주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뭐 하지 말자. 포기하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포기해서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